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를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뢰일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하는 신앙의 요소고, 찬송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비결, 그 문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온갖 흉악의 사슬을 끊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택함받던 주의 백성들을 올가매서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패배자가 되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또한 신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분에 대해서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바로 찬송인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잘 하는데 그 기도한 이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에 쌓인 확증으로서 드러나야 될, 불러야 될 찬송이 그 입술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초조해하고 그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신앙생활 초기에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쁨,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만 구원시켜 주시면 저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인으로 작곡가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는 것이, 교회를 나간 것은 1979년 3월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것은 4월이었는데 정확히 그 다음에 2월 달에 어머니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다시 이제 가르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시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작곡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전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전도자로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특별히 과거에 제게 주셨던 그 달란트들을 시를 쓰고 작곡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성가를 1980년 1월 초부터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목사님들, 장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전에 나왔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곁으로 뭐 길른 청지기, 이러한 곡들이 한국 창작 복음성가로는 최초로 음반돼서 나오고, 그 전에는 기껏 반주라 해봐야 그저 올겐 하나 가지고 피아노 하나로 했는데, 저는 그때 실내악 반주를 해가지고 한국 복음성가의 획을 긋는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들어 내기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시인으로 작곡가로 돌아가지 않고 전도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았는데 지혜 모두 사람들이 팔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잘 믿는다는 권사님, 장로님들까지도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주선생, 믿음도 좋지만 그것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직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가져야지 어떻게, 요즘 같으면 성가만 작시 작곡하고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찬양만 하고도 얼마든지 생활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그게 불가능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판단해 볼 때 그랬죠. 자, 뭐 가서 어디 교회 가서 찬양해봐야 교통비나 주고 내가 찬양팀 3명을 데리고 가면은 그저 기껏해야 택시비 정도 주고 뭐 그럴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선생, 믿음도 좋지만 사람이 믿음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거라고.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 믿음도 좋지만이 무슨 소리입니까? 믿음이 좋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생각해서 권면해주러 왔던 사람들이 아주 혼쭐이 나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들의 그 모든 권면 그 일만 해가지고는 도대체 생활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고통을 당하니까 세상 작곡도 좀 하고 대학에 나가서 강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의 일도 해야지 한 가지 일에만 절대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무슨 소리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의 법칙일진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만 하겠다고 나서는데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안 줄까 봐서 당신들이 걱정하냐고. 당신들한테 내가 얻어먹으러 가지 않고 입을 것 얻지 않을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에 망을 씌울까 봐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냐고. 자, 또 제가 그렇게 길을 들어선 이후 그 처음 만든 창작 복음성가 주님 곁으로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수십만 개의 테이프와 음반이 보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좋은 일을 그 일에 전념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리고는 큰 소리 뻥뻥 치고 이제 저 육군사학교 그 다음에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때 카이스트에 다니면서 제자 훈련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 숭전대학교를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 대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군 부대를 다니는데 어떤 날은 하루에 4개 부대를 순회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의 삶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79년 그 3월부터 12월까지는 훈련이었고 80년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사역한 지 한 1년쯤 지나니까 내게 그 권면했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말씀이 이제 내게 현실로 닥쳐왔어요. 그 전에는 그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아놨던 뭐 통장에 돈이 좀 있었으니까 먹고 사니까 뭐 어디서 사례비를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됐고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았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주머니가 탈탈 다 비어졌습니다. 들어오는 것 갖고는 도저히 뭐 선교단에게 줄 수도 없고 뭐 내 생활은 가망어림도 없고 자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누님 구원 문제 잘 해결되고 형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 되고 어린 조카들을 놓고도 기도하면 그런 문제 잘 해결되고 심지어는 편두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희망년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놓고 기도를 해도 그런 게 나은 것을 체험한대.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웬일인지 경제 문제만은 해결해 주지를 않다고 말이에요. 경제 문제만. 근데 제 성격 자체가 좀 째째하지 않아요. 그리고 손이 큰 편입니다. 마구 쓴 편이고. 그런데 계속 쪼들리는데 어느 정도 쪼들리냐.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 때부터 썼던 야마하 피아노를 팔았습니다. 작곡가가 피아노를 팔 정도면 오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음반이 이 라이센스 뭐 국내에서도 음반을 많이 찍어냅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음반을 다닐 때 사오냐 미팔군 국내에서는 거의 찍는 회사가 뭐 저 지브레 코사에서 조금씩 찍어내는데 그건 질이 너무 나쁘고 그러니까 미팔군을 통해서 굉장히 비싸게 산 음반 그런 음반을 수백 장씩을 팔고 원소도 팔고 심지어는 음악 대백과사전이 제 책상 위에 있었는데 그것도 팔아서 써야 할 정도로
완전 거지가 되었어요. 자, 작곡가 피아노가 없는 것을 우리 교회 성가대 대장이 와서 봤습니다. 저를 찾아왔다가, 아니, 선생님 피아노 어디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작곡가가 피아노가 없이 뭘로 합니까? 그래서 작곡은 피아노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지 저 호르겔 피아노 영창인가요? 3인가요? 호르겔 피아노를 하나 사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 피아노도 6개월을 못 견디고 또 팔아먹었어. 낙원상가에 있는 그 하모니 음악사라고 저 관악기 주로 많이 만드신 분이 100주년 기념 사업회 할 때 청년 분과위원장하고 하는 이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 오라고 그랬지. 그분 나를 누구냐고 얘기하지 않고 와서 피아노 중고 피아노 하나 사가라고. 그때 내 방에 와가지고 피아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뭘 이렇게 둘러보더니 여기 혹시 주수길 씨하고 무슨 관계되냐고. 그래서 왜요? 그분 알아요? 그분 잘 알지요. 그래서 내가 주수길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피아노 이거 안 가져가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피아노도 아니고 주님의 찬양을 작곡한 사람 피아노를 뺏어갔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으라고 그러냐고. 나 이거 피아노 안 산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피아노를 팔아서 돈을 써야 할 만큼 내가 지금 중요하게 돈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가져가라고. 작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고 난 교회 가서 피아노 한번 쳐보면 되는 건데 나 지금 방이 좁아가지고 이 피아노 때문에 난 키가 커가지고 다리를 못 뻗고 자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 새 피아노 성가 대장이 사준 피아노까지 6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자, 저는 조그만 집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이 전세로 가고 전세가 사글세라고 나중에는 하숙으로 밀려났어요. 하숙에 밀려났는데 얼마나 초라한지요. 얼마나 초라한지. 방에 덮을 만한 이부자리가 하나가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는 가서 제자 삼으라 낮에는 해처럼 밤에 달처럼을 작곡한 최용덕이라는 형제가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제 하숙집에로 왔어. 하숙집에서 쫓겨날 형편이거든요. 내가 하숙비를 한 2달 못 줬거든. 형님 하숙비 못 줬습니까? 아마 하숙집 아주머니가 얘기를 했던가 봐요. 못 줬어. 그래 하숙비를 2달치 내주고 형님 뭐 듣고 자요? 그래서 그냥 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불 자리가 없어. 그랬더니 얇은 이불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제가 제 위에 형님 3분이 있는데 다 잘 삽니다. 누님들도 잘 삽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다 부유합니다. 학교 친구들 다 출세가 잘 삽니다. 손 벌리면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주의 뜻대로 살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큰 소리 쳤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채우실 거라고 큰 소리 쳤거든요. 그러니 내가 어찌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리겠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기대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굶으면서, 심지어는 굶으면서도 누구한테 내색하지 않고 이제 계속 주의 일을 하는데 참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됐습니다. 아픔이 됐습니다. 하루 그 여름철은 장마에 제가 아주 오래된 한옥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원래 제 하숙집 천장에 쥐가 살았어요. 쥐가 살아서 저녁마다 뛰어다니니까 어떤 날은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큰 대바늘, 이불 꼬매는 바늘 그 밑에 서 있다가 쥐가 지나면 콕 찌르고 이제 그런데 이 쥐가 몇 년을 거기서 살아가지고 오줌똥을 얼마나 거기다 싸놨는지 가득 찼단 말이죠. 근데 장마에 옛날 기와집이라 비가 샜어. 비가 거기 가득 차니까 이게 밑으로 푹 쳐지다가 가운데가 뻥 뚫어지는데 그 더러운 쥐똥 오줌이 빗물과 함께 자고 있는 내 이불로 확 떨어지는데 그 조그만 하숙방에 어디 피해 앉을 데도 없고 그래서 큰 그 밖에 있는 물 받아놓은 그 통 갖다 놓고 가운데 받쳐놓고 앉아있는데 내 신세가 내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 꼬락선이 좋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왕 같은 제사장 꼬락선이 한번 좋다. 아버지 속이 시원하십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너무너무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아프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는 내 친구한테 야, 밤에 나를 위해서 좀 철야 좀 해다오. 그래, 해줄게. 너 오늘 밤에 교회 가서 철야를 하자. 나도 교회 가서 철야할 텐데 각자 다른 교회 가서 철야를 하자. 뭘 갖고 철야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주수길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아니면 거두셨는지 분명히 이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역을 하라고 했으면 노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내버렸으면 실탄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어째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서 사명을 거두셨는지 모르니까 사명을 거두셨는지 아니면 계속 하라는 건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일 아침 7시에 나한테 전화 좀 해다오. 나 혼자 혹시 기도하면은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조작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둘이 같이 기도해가지고 같은 응답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앞에 다 앉아가지고 그랬더니요 너무 답답한 눈도 안 감아져요. 십자가 딱 쳐다보고 너무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그랬죠. 하나님 비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수길에게 사명을 한순간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 사명을 거두셨을 거라. 제 귀에 그런 소리 들려요. 그러지 않고서야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려고 하고 다 팔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지 않겠느냐? 저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자, 버렸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 비겁하십니다. 나를 버리셨으면 나에게서 사명을 거두시면 솔직하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내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왜 내 육신을 치시는 겁니까? 참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내 가슴에 다 오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참 울고 항변을 하는데 내 귀에 뚜렷이 들리는 음성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확신을 갖고 아침에 돌아왔는데 7시에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뭐라고 하던? 그랬더니 기도하러 교회 가서 딱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내 친구 주수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제는 취소하셨나요? 그리고 딱 한마디 묻는데 그 전에 내가 작곡한 그 노래가 신명기 6장 5절 내용이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 이 노래가 자기 귀에 쫙 들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하나도 못하고 저녁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만 부르다 끝났대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떡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취소하지 않았는가 보던데 그래서 내게도 그 응답이 왔어. 그런데 이상하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남에게 말은 못하고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내게 가시가 됐습니다. 가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참 부유하게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참 부유하게 사세요. 그 당시에 자가용이 2대였습니다. 2대. 그럼 잘 사는 분이에요. 시장 갈 때도 운전수 딸린 기사가 데리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고 집도 대골 갖고.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리고 나한테 주고 간 거 있는데 뭘 이렇게 비닐에 봉지에 쌓인 것을 주고 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 권사님을 통해서 뭘 좀 주시는가 보다 하고 딱 열었더니 세상에 토큰 50개네. 얼마나 섭섭해요. 물론 내게는 토큰도 귀하지요. 버스에서 50개면 한 반 달 정도는 쓸 수 있는 양인데 하지만 말이죠. 그 부자가 자기네는 절대 쓸 일이 없는 그 토큰을 나한테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내놓고 아버지 그들은 시장 가면서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토큰이나 가지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꼬락서니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톡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쩌찌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마르죠. 자, 그러니 이제 주위에서 계속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거 봐라. 믿음만 가지고는 못 산다.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직장도 갖고 해라. 많은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오시오. 어떤 신학교에서는 교회 음악 과장으로 오시오. 전임이나 또 부교수까지 내놓으면서 오라고 합니다. 명문대에서. 난 싫다. 나는 전도자로 한번 살기로 했으니까 살 것이다. 자, 지구레코사 같은 데서는 거기 사상필 전무를 내세워가지고 우리 지구레코사 전속합시다. 가곡을 좀 써주시오. 이만큼 주겠소. 그때 이건인가 하는 작곡가는 가요 한 곡씩 써주고도 300만 원씩 받을대요. 주생 나하고 친한 사상필 전무 와서 해만 주면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와서 하라. 그렇지요. 한국에서 제일 교회가 크다는 한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 파트너가 찬양 선교단을 맡아서 국내적으로 사역하면 부목 대우를 해주고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 제공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해보면 또 아니에요. 기도해보면 아니야. 아버지 갈까요? 그럼 거기 응답이 없어.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 일은 절대 안 하기로 작정했거든요. 확신이 평안 가운데 확신을 주지 않는 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전에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것도 후회스러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내가 어떻게 그분과 다른 길 길로 가겠는가. 그래서 내게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에 따라가지를 않는데 그런 교회에서 쇼핑을 해도 그게 대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자, 경제적인 공핍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전도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귀하다고 하고 하는데 정작 내게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아픔이 한쪽에 늘 남아 있어서 그것이 나의 손발을 묶고 나의 심령을 자꾸 묶으려고 하더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나를 묶으려고 해요. 자꾸 나를 위축되게 하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째째하게 하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불신에 자꾸 빠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사탄이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사는데 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7년 동안 그 가시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말이 7년이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86년이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큰 사업체를 하나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미국 관계 일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 어드바이스 고문이 한 사람 와 있는데 한국 측 고문이 한 사람 필요하다.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고문이 한 사람 필요한데 내가 적임자니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와서 좀 일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전도 활동하고 토요일 날은 안 나와도 되고 대신 월급은 그때 돈으로도 뭐 100 몇십만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오. 그래서 너무너무 옹색할 때고 또 보니까 그 사람 하는 일도 좋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몇 개월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시간들은 사역하는데 활용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대학부 잠실에 있는 어느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학예 수련회 설악산에 갔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저녁에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이러이러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출판 기획 사역을 사업을 해라.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참 하나님도 웃기시는 분이네. 아니 옛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고 뭐가 있어야 사업을 하지 사업을 손바닥으로 하는 겁니까? 놀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자꾸 해라 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했는데 그때는 순종을 못했어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종을 않고 그 나가던 직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2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가까이 직장을 나갔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금식 기도를 또 갔어요. 금식 기도를 갔더니 또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너 왜 내가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말씀을 이뤘는데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사표를 냈지요. 사표를 내고 나 사업할 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니 선생님 무슨 돈 있다고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요. 그리고 사무실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뭐니 해도 머니가 없으니 어떡해. 그래서 내가 아는 한 형제한테 서울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너 돌아다니다가 보증금 없이 그냥 월세만 받는 사무실 있으면 좀 봐주라. 그랬더니 아유 그런 사무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찾아봐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2, 3일 있다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어디 가니까요 한 3평짜리 사무실이 있는데 보증금 한 푼도 안 받고 한 달에 딱 23만 원 월세만 받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가 큰 빌딩을 하나 세워둬가지고 작게 개미굴구처럼 작게 칸막이 해가지고 이제 주로 사기꾼들한테 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집해갖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제 수중에 딱 한 2, 30만 원 있었습니다. 2, 30만 원. 없었어요. 그래서 23만 원을 주고 한 달 세를 냈지요. 그랬더니 거기 전화도 있고 이제 철제 책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임대료만 받는데 또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사업을 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뭘 시킬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화도 받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공무원 생활 잘하는 남의 귀한 집 아들 또 꼬드겼지.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 했는데 너 하나님 일 한번 안 해볼래?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거기 사표 내고 와. 그랬더니 그걸 그 어머니가 알고 남의 귀한 아들 어렵게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지금 그걸로 우리 벌어먹고 사는데 아니 주 선생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내 사정을 다 아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큰 소리 치고 그 아이는 사표 내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돈이 있으면 뭘 하죠? 둘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참 난감한 지경이 됐어요. 자, 내가 예측한 대로 임대료 23만 원을 못 주는 겁니다. 한 달은 줬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23만 원을 한꺼번에 가져가지를 못하고 5만 원 가지고 와서 그 빌딩 관리 사무실에 격리 아가씨가 있는데 아주 못생긴 아가씨가 있었어. 그 못생긴 아가씨한테 그래도 명문대학 나왔던 사람이 굽신굽신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또 며칠 있다 꼭 가져올게요. 그것도 못 가져오면 빨리 비워줘요. 이 아가씨 어린 아이가 예 죄송합니다. 갔다니까. 그럴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어쩌다 저것들한테 저런 자존심 상이나. 그래서 이제 5만 원씩 갖다 주고 하숙비도 못 주고 그리고 우리 그 같이 일하는 파트너 직원은 그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월급도 못 주고 들어온 그달부터 월급 못 주고 뭐 내 하숙비도 못 주는데 뭐 월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참자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실 거야. 그랬더니 예 선생님 저 요즘 퇴직금 받은 거 있으니까 쓸만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제게 어떤 일을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이번 이런 집회를 하나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그 없는 판에 또 5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대형 집회를 또 한 번 열었어요. 유관순 기념관에서. 그랬더니 500만 원 빚 그대로 남지요. 나는 그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확 채워줄 줄 알았더니 또 응답이 없네. 그러니까 500만 원 빌린 것 그대로 또 빚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또 육체는 제가 좀 저혈압인데 너무 약하니까 쓰러지고 제가 한 며칠 동안은 병원에 있다가 너무너무 공고해서 이제 퇴원하고 교회 가서 이제 또 웁니다. 울어.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울기 전에 삼각산 기도원회를 올라가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너무 가슴이 아프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 그래 저녁 10시쯤 돼서 그 감남산 기도원 뒤쪽에 이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딱 앉았었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아버지
또 한 2, 3분 있다가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만 불렀더니 다음 말이 안 나오니까 아버지만 불렀. 그러고는 이제 목이 잠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밤에는 거기에 어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유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바위에 이렇게 걸터 앉았고 다리 뻗고 이제 우유를 하나 탁 마시고 있으니까 저쪽 10여 미터 저쪽에 또 바위에서 한 10여 명이 기도하고 있다가 거기 이제 대표격의 분이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보시오 선생, 왜요?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지 이제는 본론을 좀 말하시오. 왜요? 하니까 당신이 지금 무려 2시간 동안 아버지만 불렀어. 우리는 그 소리에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를 못했다. 아니 좀 자기들 지금 한 몇 명이서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좀 하려면 아버지 그런 것도 조용하고 아버지 그런 거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침 내가 딱 쉬고 우유 마시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본론을 얘기해야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거 아니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그만 부르고 본론을 얘기하는. 그 가슴이 너무 답답하니까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본론을 얘기하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우유 마시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기도를 폼을 잡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것만 또 새벽 4시까지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중에 그 사람들 중얼중얼 하면서 내려가니까 아이고 오늘 자리 잘못 잡아가지고 아니 망쳤다고. 그러니까 저녁 내 아버지 한 2시간 부르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다가 통행금지 해제되니까 그때 여름이었는데 이제 새벽 4시 조금 넘으니까 이게 헌해지고 그래서 이제 삼각산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내가 계속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지금 하는 일보다 10배, 20배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냐? 이것 때문에 내가 흉하게 사슬에 매여 있는 꼬락서니가 답답하고 안타깝지도 않습니까?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기라, 너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게 보이지 않았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잘못됐다. 내 기도가 잘못됐다. 내 기도가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역대하 20장을 읽어라. 역대하 20장을 쭉 펴고 읽어보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상 거민 몇만원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일 때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내용, 전쟁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묻다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했으니 또 읽어보고 하다가 어느 시간에 내가 기도를 하되 믿음 없는 기도만 했었구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구나.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타내 보일 때까지 응답을 보류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만원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거기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세 족속 부족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가지고 힘없는 유다를 지금 침공해 옵니다. 마치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과 다름없는 그런 전쟁 소식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누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더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한 부족이 쳐들어와도 싸우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세 부족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쳐들어오니 연합전선을 주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순간적으로 온갖 그 두려움이 여호사밧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로잡습니다. 두려움의 먹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여호사밧의 기도가 참 처절합니다. 10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할 때는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여러 가지 징조로 나타나니까 그들이 가는 길목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을 치지 말라 하셨기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지나왔는데 이제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약소국가처럼 힘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이때에 예전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지 않았던 그 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가나안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맞싸울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처참한 상태가 됐습니까?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친척한테 꾸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쉽게 표현하면 친구한테 도움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처분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여호사밧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런 무서운 소식을 접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무서운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이 지역 같으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광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그런 소식도 전쟁,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전쟁의 소식 못지않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식입니다. 내가 투자했던 회사에 주식을 샀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 비행기가 저 해남 상공에서 추락을 했다. 배가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가족들, 당사자에게는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많은 두려움의 공포를 그 소식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처지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형편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들도 혹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그 전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또 큰 소리치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야지 이 자리에서 내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가 전도자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장담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안 돼서 직장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봐라, 하나님은 말뿐이지 결코 내 생활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비웃을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여호사밧처럼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 야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아삽 자손 matte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교회 성전에서 찬양대 사역을 맡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찬양대 사역, 찬양하는 일종의 선지자예요. 그때는 선견자라고 됐지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응답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영적 기도를 통해서 응답할 때가 있죠. 자, 또 자기 자신에게 직접 응답할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야시엘에게 응답이 떨어집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응답이 임했습니다. 자, 저도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임했어요. 숙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하나 안 먹이고 너 하나 안 입힐까 봐서 염려하느냐? 이 의심 많은 자야. 들의 빈백가파를 봐라. 내가 많이 묵상했던 말씀, 공중나는 새를 봐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하시더라 말이죠. 그런데 해결이 안 이루어졌어요. 왜 해결이 안 이루어졌을까 했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인가? 자,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니까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내가 했던 것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 그 전쟁 너희가 염려할 거 없다. 내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는 어떻게 이루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기만 해라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경배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자, 찬송을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암몬과 모압과 거기 연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찬송하고 나니까 그 온갖 두려움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조금 전까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흉악의 사슬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으니까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지금 하나님은 물론 너희들 그 전쟁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진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들에게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경배하고 나니까 저들의 그 무장하고 오는 모습이 전혀 두렵습니다. 그래서 줄을 딱 맞춰가 항호를 이뤄 줄을 맞춰가지고 전쟁터를 향해 가는데 제일 앞에다 뭘 세웠다고요? 찬양들을 세웠습니다. 찬양들. 아니, 전쟁터에 가면 활 쏘는 사람을 세우든지 방패막이를 세우든지 몽둥이 드는 사람을 세우든지 해야지, 찬양대가 무슨 앞에 방패막이를 죽으라는 거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룩한 예복은 또 무슨 말이요? 찬양에다 거룩한 예복을 펴가지고 마치 다정한 친구, 현정화가 저 세계대회에 나가가지고 탁구대에 가서 저 금메달 따고 돌아올 때 마중 나가는 것처럼, 다정한 친구를 마중 나가는 것처럼 찬양대 앞서고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꼭 봄소풍 간 것 같지요. 봄소풍. 아주 기분 좋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봄소풍 가는 것 같습니다.